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분들은 농업지원금 받아서 빵빵하신가 본데. 취업난, 명예퇴직,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올해 아이가 현장학습 가서 안 와가지고 또 그 아이를 추적을 했더니 일가족이 사망한 자살한 사건이죠. 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안타까운 점은 어느 정도 인생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이인데 빛으로 인하여 삶의 위기를 만났고 또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인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목동으로 시작해 또 왕의 궁정악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 거기도 또 왕의 뭐까지 되었어요? 사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의 본보기가 될 만큼 훌륭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꿈을 이룬 성공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에게도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고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밧세바, 일명 밧세바 뭐죠? 간음 사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초짜들이 많이 범죄하죠. 신앙의 초짜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쉽습니다. 아직 잘 뭐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처음 신앙의 모습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이 신앙이 연약한 상황이 아닌 그의 신앙이 원숙하고 인격이 깊은 나이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용서하기도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그 사람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지 16년 정도가 더 지난 때 일어났습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다 다윗성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까지 격퇴하여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하였어요. 그러나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 오늘 말씀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그것에 주의하십시오. 거의 다 이루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 거의 다 이루었을 때 조심하자. 자기 군대의 장관 요압과 그의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을 출전시켰던 것이죠.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 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밧세바 가는 범죄 사건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안이함이 범죄의 원인일 때가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 가면서 어느덧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생업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좀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원수 사단이 정말 간악하고 무서운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원수사단이 처음부터 막 시뻘겋게 심야괴담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 심야괴담은 막 귀신들 나올 때 막 아주 끔찍합니다. 막 그것들이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엄마 무서워 막 도망가시죠. 에? 그렇게 마귀들이 막 시뻘겋게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막 덤빈다면 우리는 한 명도 원수사단에게 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달려드는 막 귀신처럼 모습을 하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거든요.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다 뭐해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원수 사단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땜의 경고함에 만족하여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뚝에 작은 구멍 하나라도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이 되어서 또 주의하고 집중해서 작은 힘을 들여서 막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 근신하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 이룬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다윗과 같이 쓰러지는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될 때 그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채찍하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부하등 여러분, 우리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나이 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나 자신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만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게 받은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뭐 했어요? 달콤한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 지붕이를 거니는 저녁 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신실한 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최소한의 왕으로서의 임무만은 충실히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왕의 직무를 행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가 맡은 일에 열심 있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에는 자고 자야 될 저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니는 거꾸로 된 생활을 하며 받은 바 사명에 충성을 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은 모습에 원수 사단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부정한 죄를 저지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만 있게 되면 괜찮은데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쁜 것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2절 말씀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은 정욕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욕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한 다윗은 자신이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원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신앙의 위기는 닥쳐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는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졌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안 모이고, 봉사하자고 해도 하기 싫고, 자꾸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있다면 나에게는 지금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다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인 것은 변하지 않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내가 받은 사명을 내려놓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충성이 점점 식어든다고 들면, 그것은 100% 원수단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내가 받은 사명이 식어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사명을 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초짜 신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원숙한 경지에 이를 때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면 되지. 이제 좀 쉬고 나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살아가도 되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도록 원수 사단은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파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분들로서 내가 받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몇 킬로예요? 42.19. 이것을 완주해야 되는 이 스포츠는 무슨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힘든 경기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를. 근데 이 마라톤이 열리면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참여할 것 같은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완주한다? 아니에요.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점이 어디냐면 그 마라톤의 그 반을 도는 반환점 있죠. 반환점을 돌아 얼마를 더 온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마라톤의 위기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반대로 뒤쳐졌던 사람들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뭐 하니까? 포기하니까 자신의 순위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상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분들이 신앙의 원숙기를 맞이하신 지금 이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원숙기에도 찾아오는데 이 원숙기 때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감당했으니까 이제 사명을 좀 내려놓고 좀 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의 공들인 인생을 허무는 공든탑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원숙기 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나태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만하기도 되겠다 싶은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가족분 모든 분들께서는 남은 생에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나태와 안일함을 버리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할렐루야, 신앙을 다 이루었다 생각 안 하고 받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간다면 순위가 어떻게 돼요? 마라톤의 순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순위도 확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막 천국에 막 뭐가 막 번쩍번쩍해? 다 잊어먹었어요? 막 뭐가 막 이런 막 바닥에 뭐가 막 쫙 깔렸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막 이제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신앙의 유익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